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을 오게 가두어 군사 넷이 네 배에 맡겨 가지고 6절 후에 벼슬 앞에 거론해보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25절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더라. 아멘. 제가 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제목을 적어놨냐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계속 펼쳐와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노아까지 오는데 1600년이 걸렸어요. 또 노아에 대해서 끊어지니까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00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좀 길게 간 데가 전도와 선교가 복음이 제일 정착할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 로마가 무너지면서 국교로 될 때까지 250년간을 전도와 선교를 말씀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현대에 와서는 어떠냐? 여러분 무디 잘 아시죠? 웨슬리 잘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자를 세워서 이을 자를 사줬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부흥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죽고 나니까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웨슬리가 죽고 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의 영웅 영사들 보십시오. 히틀러 같은 사람들. 지금 그 김정은 같은 사람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폭군이면 사람들 학살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내가 너희들을 전도자로 불러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병들어 세상을 살리라 하는데 그대로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음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데도 목회자가 그걸 못 듣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시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참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을 근본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실체와 존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통해 핍박을 합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비밀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견뎌냅니다. 근데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조금만 동남풍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참 보면은 큼직하게 보이죠. 권력자들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크게 보이지만 죽지 못해 발버둥 치가 아니라 그렇게 봐버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게 보이지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게 볼 게 있습니까? 세상 투자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 권력이 얼마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정신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의 무시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한테 핑계대는 게 뭔지 압니까? 아무개 뭐 좀 발레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 받고 해요.
기도 응답 받았나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성경기도 받고요. 어느 천년에 기도 응답 받고 성경기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과 거절 그려야 돼요. 내가 좀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쫓아나가라 얘기야. 아담을 보십시오. 기껏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쑥쑥 나무 뒤에 숨었죠. 하나님 치근해서 왔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불쌍해서 너한테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라고 번쩍거리 서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때는 종의 시절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을 바뀌었으면은 이제는 좀 장성한 입장에서 장성한 일을 해줘야 할 역사를 이룰 게 아닙니까? 말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자 확장을 시키자 하는데 솔직히 우리 그렇게 합니까? 네? 복음이 힘이 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기라 말을 잘해요. 그 말은 유치원 아이들도 합니다. 원고 갖다 주면 읽으라 하면 다 읽습니다. 그거. 문제는 뭐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능력이 없다. 엉뚱한 걸 찾아낸 게 이상 여기 은사 있다고 뽀로록 하고 저기 있다 뽀로록 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전도 더 잘하고 생명 더 살리라고 보너스를 덤으로 줘버립니다. 보너스로.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자꾸 멈칫 하겠죠. 유황이면은 자네답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었으면 뛰고 달려야 되는데 어린애같이 퍼지고 앉아갈 때만 쓰고 있더라 하는 사실. 왜 뛰었습니까 어린애같이?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듣는 자도 목사님이고 함께하는 자도 목사님인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했는데 교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설 따라 삼천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머무적거리냐? 그게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멈칫거리고 투정이라 부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육신이 내 1m 73이거든요. 또 몸무게 70kg입니다. 그러면 영적 수준이 여기까지는 와야 되겠습니까? 예? 성장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내 무릎까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상이 아니죠. 이게 비정상입니다. 기형합니다. 기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명 살립니까? 기형하가 맨날 치유하게 상처투신을 갖고 한다는 거 전부 다 문제만 일으키고 다른 소리만 뻑뻑 해서고 눈치 고치도 없고 정말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내가 조금 봤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 참 많은데 설교를 하나 하려면 그 교회에 뭘 원하는가 그 문제가 뭔가를 알고 이제는 말씀도 컨설팅을 시켜줘야 됩니다. 목사님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옛날 서당 선생 수준 갖고 교회 되겠습니까? 솔직히 백이철인데 500명의 성도를 양들을 맡겠다. 그럼 내 능력 없으면 관리 못합니다. 500명. 한국 교회 수준이 그렇습니다. 500명이 되려면 쪼개져 버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순교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핵심과 기도 응답의 핵심과 사제의 핵심과 승리의 핵심과 인도의 핵심과 이 5가지 확신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중직자들은 말씀의 확신 정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온갖 거 다 줄 거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혀 총각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참 장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겠죠.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준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못 사깁니까? 정말 예수님 사기 놓으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능력은 다 줄 겁니다. 아멘. 소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목회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맨날 서로 하다 보면은 지 얘기하다가 소론에 다 잡혀있어. 왜 인생이 소론에 잡히냐고. 본론을 가야 되고, 결과를 어떤가 하시는데도 체험해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되고, 성취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체험이 안 되니까 증거도 안 돼. 그러니까 성취감을 못 느껴. 왜? 다른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권에서 다 성취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왜 못 느끼냐고. 그게 하나님의 할인이다, 그게. 이제는 그 하나를 갚아줄 때가 안 됐습니다. 그 시대마다 왕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왜 핍박하느냐?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복음 못 깨닫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너무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다 잘라 묻고 본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그것은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또 명한 얘기지만 천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는 게 어떤 때 우리 성도들인데도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보지를 못한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냐. 그러나 보지 못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야, 저 세상 놀 만큼 다 놀아보고 종교판에서 다 놀아보고 온갖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있고 그래 하던 애가 목사까지 돼갖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찬양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을 바로 만났다. 가능하면 성경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정신이 벌쩍 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감옥에 갇혔으면 죽도록 했을 건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귀신이 왔다 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이 되면은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면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오겠죠. 아멘.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아멘. 기도를 누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 그겁니다. 예배에서 성도들이 비가 오니 교회 갈까 말까, 눈이 오니 갈까 말까, 추우니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예배에 집중을 딱 쉽게 말씀에 집중이 딱 해버리면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데 말씀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삼천투성일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복음은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핍박으로 복음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번도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를 죽이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 안 하고 계속 전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가 아무리 복음을 막을 막지 못하고 로마가 대로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예수 믿는 자 잡아가도 죽여도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베드로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서 있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을 두드리니까 기념한 줄 알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 받으면 놀라지 말자. 기도 응답 받으면 놀라지 말자. 왜?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도를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큰 소득이 일어났습니다. 왜? 2명씩 4명씩 4팀이 지키고 있는데 감옥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들은 되겠죠? 결국 헤로라는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복음 방해하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왕.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왕을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안 받으니까 3, 4대까지 망한 중요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헤롯이 죽은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수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담 하와가 같이 뒤에서 숨어서 나무 뒤에 그냥 하나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원래 카메라죠. 예? 지구촌에 다 설치해놨습니다. 예? 아멘. 아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다 목회자 아닙니까? 또 사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하늘 좀 풀어줍시다 이제 복음을. 아멘. 그리고 이제는 걱정시키던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을 주고 안심을 줄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되는 기라. 아멘. 그래야 재림제가 우리 오는 걸 내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 우리 성도들인데 나는 할 일은 메신저로서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긴 양들을 시들시들하지 않게 하겠다.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갈급하지 않게 하겠다. 그것만 약속했어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목사님들인데 지금 각인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시기로 잡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이사 앞에 설이라고 한 걸 누굴 살렸습니까? 바울을 살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대상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런데 근처까지 갈 정도까지 우리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